감사하고 반갑고요.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또 허락해 주신 또 교회와 우리 목장과 또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는 지금 뭐 소개 영상을 보셨죠? 김반석, 그리고 저기 앉아 있는 제 아내 이샘물 선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살라메 스즈베 그러면은 카자흐말로 안녕하세요 그런 인사입니다. 어렵지요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살라메 스즈베, 살라메 스즈베. 예, 감사합니다. 카자흐말 하나 배우셨습니다. 기회가 되시면은 요새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TV에서 카자흐에 가서 뭐 이렇게 제가 제목을 까먹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개그맨들이 카자흐에도 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카자흐에서 이렇게 알마티 중심으로 이제 자연과 함께 이제 막 다니는 그런 것들을 저도 봤고 또 그걸 많은 분들이 또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카자흐스탄은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동남아시아나 뭐 유럽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카자흐스탄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의 아주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산이 높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높은 산이 있는 반면 사막도 있습니다. 국토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반 이상이 사막이고요. 남쪽에는 이제 그 3,000m가 넘는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산 봉우리는 하얗게 눈이 덮여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그리고 그 초원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몽골 초원을 생각하면 되는데 양떼들이 또 소떼들이 말떼들이 막 초원을 막 가로지르고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이제 그런 풍경들을 잘 못 보시고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러면은 아프가니스탄 같이 굉장히 험악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는데 중앙아시아는 조금 이미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시면은 또 카자흐스탄도 한번 오셔서 한번 그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좀 이렇게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한 이 말씀은 산상수훈으로 시작하시죠.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주님께서 저희에게 교훈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요. 6장 25절부터 오늘 말씀 33절까지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랴. 그리고 쭉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고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에덴에서 죄를 짓고 떠난 후에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세상의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서 결핍과 직면하게 됩니다. 늘 염려하게 되죠. 그래서
무엇인가 먹을 것을 쌓아둬야 되고 미래를 생각하고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쌓아두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이런 것이 다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게 뭐 당연한 얘기고 또 저희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하나님이 저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한 9년 만에 안식월을 한 5개월 이제 한국에 이제 나왔는데 많은 분들을 만나봤을 때 염려 걱정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당연하게 이제 인간이니까 그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참 저희 파송교회 뭐 장로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참 믿음 생활을 잘하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조차도 얘기를 해보면 선교사님 제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더 모자라는 것 같고 뭐 더 못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염려가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 당연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늘 결핍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충분히 있지 않으면 이것이 언제 고갈될지 모르잖아요. 은퇴를 하신 분들이나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뭐 서울에 집도 있고 그다음에 몇 억의 뭐 자산도 있지만 내가 언제까지 살지를 모르는데 100세까지 살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이상을 살지 모르는데 그 기간을 내가 어떻게 인간답게 좀 품위 있게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걱정들을 늘 하십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삶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채우고 소유하려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지,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산상수훈 이외에도 걱정과 염려에 대한 어떤 많은 말씀들이 있죠. 특히 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믿음에 물론 믿음이 좀 더 있고 없고 이건 뭐 사람들의 차이가 있고 걱정을 더 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단순한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믿지 않는 분들도 그렇게 생활을 하시죠. 또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염려하지 않아. 나는 버틸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우리가 그의 자녀인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시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저희를 창조하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여러 가지 저에게 역할을 맡기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엄청 이런 종교가 없죠. 이건 너무나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가끔은 제 친구들이 이제 뭐 한국에서 뭐 잘 사는 친구들도 있고 뭐 성공해서 기업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 때가 되면 그 친구들도 아직 염려를 해요. 회사를 어떻게 정리할까 그런 염려도 하고요. 그러면 저보러 그럽니다. 야, 너는 어떻게 사니?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부자이시잖아요. 원하는 걸 뭐 때때로 기도하는 만큼 다 주시지는 않지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그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죠. 저도 딸이 둘이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 딸이 결혼을 했고 얼마 전에 그 출산을 해서 이제 손녀를 제가 봤습니다. 이제 100일이 지났는데요. 100일이 지나니까 이제 뒤집더라고요. 뒤집고는 배로 막 이제 움직이려고 이제 그러고 아침마다 저를 보면은 그냥 지금 같이 아내가 좀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지금 선교관에서 살고 있는데 저를 보면 입을 크게 벌리면서 막 웃고 막 그냥 몸을 막 다 댄스를 하죠. 저는 솔직히 우리 아내가 참 불만이 많은 게 제가 한참 젊었을 때 바쁘고 사회생활하고 바빴을 때는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손녀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너희들 공부도 다 시켜놨고 하니까 너희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빠한테 아무것도 원하지 마라. 뭐 줄 것도 없지만 근데 손녀는 보는 순간 다 주고 싶더라고요. 자식의 그 작은 행동에도 하나님께서는 부모는 큰 의미를 거기서 찾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무능하고 캥거루족이고 집에만 있고 아무것도 못해도 자식을 집에서 쫓아내는 부모님은 안 계시죠. 그리고 자식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 자식을 구원하고 싶고 죄에서 그를 끄집어내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저는 그래서 제 삶을 살면서 저는 40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40살까지는 불신자처럼 살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대부분 다 경험해 왔던 것 같습니다. 40살에 예수님을 탁 믿고 났을 때 저는 예전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저한테 굉장히 좋은 아버지셨어요. 너무나 멋있고 근사하고 진짜 저에게는 우상 같은 그런 아버지셨는데 어렸을 때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영접하는데 별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물론 있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하나님 믿지 않을 때 뭐 사춘기 때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혼자 막 이렇게 울면서 아버지를 찾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 오셨으니까 절하면서 원하는 거를 좀 소원을 빌어라. 그러면 이루어 주실 거다. 좀 그런 걸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40살에 저희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40살에 우리 아내가 길을 닦아서 아내가 저보다 5년 먼저 교회를 갔고 저희 길을 위해서 계룡산 토굴에서 기도하며 이제 제 길을 닦아서 그 덕분에 제가 한 5년 만에 목에 끌려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제가 그걸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물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과의 그런 그 관계를 아직도 갖지 못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충분히 그것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면서 염려하지 마라. 단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임하고 어떤 모임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의 개인 안에 임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또 다른 공동체 안에, 국가 공동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피를 흘릴 때도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이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결단,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갑니다.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 사랑하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나는 이제 좀 누구를 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거는 성령께서 맺혀진 그 사랑이 아니라면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전봇대에다가 바나나를 하나 딱 걸어놓고 이게 바나나 나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좇아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서 있고, 그리고 그 뿌리를 통해서 저희가 책들, 물을 흡수하고, 그리고 비와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저희가 말씀 안에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계속해서 서 있을 때만이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혀 가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40살에 주님을 영접했고요. 그해 여름에 카자흐스탄의 단기 선교를 제가 초대를 하셔서 거기 단기 선교에 이제 참여해서 거기서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 지교회를 세우는 프로젝트로 쫓아가서 그냥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근데 카자흐스탄이 아까 참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여름에 이제 높은 산봉우리에 눈이 하얗게 덮인 그 산을 제가 가봤는데 다들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고. 근데 저도 보고는 참 아름다웠지만 제가 느낀 감정은 슬픔이었어요. 왜 이렇게 슬펐는지 모릅니다. 제가 나중에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아름다운 풍경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풍경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창조한 이 아름다운 땅에 아무도 나를 찬양하는 사람이 없도다. 저는 그 단기 선교를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그해 10월 달에 선교사를 헌신을 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제가 그 당시에는 그 대덕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직장 생활을 한 20년을 했고요.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공동체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15년이 됐습니다. 15주년을 올해 했는데 저는 뭐 신학을 하지 않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동원 목사님께서 사경회를 하시고 선교사들을 초대하는 그 자리에 제가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같았지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아내 손을 조용히 잡고 앞에 나가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 후 7년 동안을 제가 중앙아시아를 다니면서 저는 선교사가 돼서 중앙아시아 특히 카자흐스탄으로 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계속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부르십니까?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저희 아내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학을 보낸 다음에 실버 미션을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하루라도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진 않으시는 거예요. 도장을 안 찍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철야 예배를 계속 이제 드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철야 예배를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제가 평소에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대상 앞에 나와서 그냥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옆에 같이 앉아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로 우리 베드로를 만나러 가셨던 것처럼 저한테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주께서 모닥불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똑같이. 제가 거기를 보고 있었어요. 주께서 저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경의 그걸 저한테 똑같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내 양을 쳐라. 세 번째 또 물으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내 머릿속에 진짜 세 번째 답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 될지 겁이 좀 났어요. 아니면 미리 성경을 읽어서 그랬든가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베드로처럼 대답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제가 그걸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몰랐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 후에 제가 다니던 직장을 사직을 하고 교회에 말씀을 드리고 선교사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선교 헌신자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세 번째네요. 평신도 선교사로 제가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9가정을 저희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했는데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들어가서 아까 이제 영상을 좀 보셨지 않습니까? 카자흐를 딱 들어가는 순간 그때 저희 딸들이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아내를 설득해야 됐고 아내는 물론 이제 카자흐에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얘기하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너무 애매한 시기잖아요. 딸 둘이 예민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내도 나도 기도해 보겠다. 아내가 일주일 만에 응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응답을 받았나 들어봤더니 주께서 그러시더랍니다. 기도하는데 이제 너는 상관하지 마라. 내가 네 남편과 얘기하리라. 영적인 권위를 저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네 남편이 가는 길, 내가 네 남편한테 얘기할 테니까 너는 네 남편을 따르라.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뭐 설득을 하고 가서 보여주고 이러는 가운데 카자흐 땅을 밟게 됐습니다.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라고 헌신했으면 가는 길이 꽃길이었겠습니까? 어려운 길이었습니까? 당연히 꽃길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연봉 직장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사람 중에 연봉 한 1%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있었으면 거기서 아마 중요 임원이 됐을 거고 그런 때였는데 전 다 놓고 갔잖아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시죠?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광야로 저희를 인도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그 광야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저를 좀 도와주기, 저희 단체에는 선임자가 없었고 다른 단체에서 도와주기로 하셨던 분이 저한테 NGO 사역인데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울 겁니다. 그럼 당신 나하고 일 못해. 그럼 말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헤어졌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어려울 때마다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뭘 했냐면 언어만 했습니다. 아이들도 밤잠을 안 재우고 러시안 말을 가르치고 저하고 아내는 똑같이 자지 않고 카자흐를 했어요. 47살 그 나이에. 근데 왜 그렇게 언어를 시키셨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선교사는 언어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하죠. 근데 심하게 다루셨어요, 저희를. 아무것도 못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공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1년이 지나서 너무 힘들 때 담임 목사님이 날라오셨어요, 사모님하고. 그분들 붙잡고 매일 동안 매일 울면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일주일을 지내시다 가셨어요. 2년이 지나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보 광야 생활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살만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희는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현지 교회에서 현지 동역자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역자분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생각이 없었는데 교회를 개척하자라는 얘기를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그 동역자가 살고 있는 저는 알마티에 있었는데 그 이제 인근 도시 탈가르라는 동네에 가서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뭔가 되암직스럽고 뭔가 좀 약간 만만하기도 하고 할만도 하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참 산자락에 있는 그 조그만 동네인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그 동역자에 있는 집 그 단칸방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동역자 그 사람이 에들렛 교회는 이제 에들렛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에들렛이라는 게 거룩한 뭐 공의로운 그런 뜻입니다. 그 교회 목사는 현지 리더, 이 사람이 교회 목사다. 그 저는 선교사라고 딱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선교사는 썩어지는 미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대 뒤에서 장막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현지 리더를 앞에다가 그분이 이제 뭐 그 당시엔 제가 언어가 좀 서툴었으니까 말씀을 좀 나누게 하고 그리고 제가 현지 그 리더를 제 계좌 훈련 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몇 년 후에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를 세웠고 저는 지금까지도 에들렛 교회 목사는 현재 에들렛 누르겔드라는 목사고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리키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 교회의 모든 대외적인 행정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현지 목사가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격주로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현지 목사, 한 번은 제가 하고 한 10년간 그에게 설교에 대해서 멘토링을 해주고 설교문을 정리해주고 같이 나누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아직도 이제 카자흐 사람들이 이제 복음에 대한 부분이나 또 율법적인 설교가 많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해주고요. 그 교회를 설립한 이후에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늦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주께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저한테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저는 그걸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말씀하시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교회 관련된 일인데 교회가 그 전에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제 카자흐 정부로부터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좀 정리한다는 차원으로 교회를 재등록시켰어요. 2010년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2012년에 교회를 재등록하면서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아니면 현지인들이 세운 교회의 거의 70% 가까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법을 굉장히 강화시킨 거예요. 성도가 50명 이상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춰진 그래야만 교회에 등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는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천막을 세운 그 집은 주소가 없는 농지입니다. 농지. 그런데 저희가 주께서 기도하는데 등록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등록을 해야죠. 그래서 그 과정을 겪었고 그 과정을 다 해서 저희가 등록
그 서류를 제출했고 놀랍게 보통 이제 그 교회들을 이제 그 한 50명 성도 이름이 다 있으면 그 종교성에서 그 사람들을 무작위로 다 전화를 해봅니다. 전화를 해서 당신 종교가 뭐냐? 근데 카자흐 사람들이 아직도 믿는 사람이 1%, 0.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 기독교인입니다. 그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전화를 해서 당신 기독교인이야, 무슬림이야? 기독교인입니다. 어느 교회 다녀? 교회 이름이 뭐고 담임 목사님 이름이 뭐야? 담임 목사 이름이. 이것들을 통과하면은 오케이. 근데 그게 통과가 안 되면은 그 교회 등록을 안 시켜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 대답을 하더라도 현장에 나와서 그 교회 시설들을 다 이제 점검을 하고 그렇게 등록을 시켜주는데 저희는 성도도 50명이 안 됐습니다. 옛날에 믿던 사람들 막 그래서 그 서류를 만들어서 넣어줬고요. 아예 등록을 포기한 몇몇 교회에서 성도 이름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등록을 허락하시고 등록을 시켜주셨어요. 한국 선교사 중에서는 난리가 났죠. 오, 탈가르에서 어떻게 그 교회가 등록이 되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파송교회 새벽 기도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선교지에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교회가 등록이 되고 그리고 제가 한 18, 9년 전에 안식월을 하면서 교회가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한 10년쯤 되니까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다른 분들이 와서 그 냄새나고 하는 거를 저는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리니까 몰랐는데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국으로 나오는데 이제는 여기서 예배 드리기가 힘들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한국에 와서 담임 목사님하고 나눴습니다. 이제 교회를 건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그리고는 제가 이제 지금 영덕교회도 이제 협력한 지 이제 올부터 협력했으니까 이제 한 8개월, 9개월이 됐죠. 한 1년 정도 협력을 했던 교회에 제가 인사를 갔습니다. 뭐 아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그 교회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무슨 사역을 하십니까? 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세요? 예, 천막에서 드립니다. 몇 년 되셨어요?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동안 천막에서 드리셨어요? 네. 교회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으세요? 보여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선교 목사님하고 식사 잘 하시고 예배 드리고 가십시오. 식사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 목사님을 통해서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별로 할 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기다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당회장실에 갔더니 장로님들이 쭉 앉아 계시더라고요. 6분이 앉아 계신데 자, 애들렛 교회 소개 좀 한번 해주십시오. 소개를 했습니다. 잠깐 나가 계십시오. 들어오십시오. 그러더니 애들렛 교회 건축을 저희가 돕기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 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8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파송교회에서 좀 해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저희가 모았던 그리고 애들렛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모아서 땅을 사서 준비하고 있었죠. 개인분들이 도와주신 것, 제 직장 후배들이 도와주시고 개인이 하시고 제가 그거를 지금 저희 그 건물 아까 보셨잖아요. 거기 앞에 개인적으로 후원하신 개인 이름도 다 적어놨습니다. LG 요프로스 신우회, 뭐 신림교회 무슨 뭐 어디 교회, 그다음에 개인 누구 이름 다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상징입니다. 그 이유가요. 우리 성도 중에 아무도 제가 선교사고 거기 와서 그랬지만 거기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건물이 세워진다는 건 기도는 했지만 솔직히 믿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교회를 세운다? 건물이 된다? 그래서 카자흐교회 역사상 참 웃기죠. 교회 용도로 처음 건축한 교회가 됐습니다. 제가 조그만 교회지만 물론 알마티에 더 큰 교회들이 있어요. 카자흐 교회들이요. 근데 거기는 새로 건축을 하지 않고 다 이제 뭐 기존 건물들을 사서 예배당을 쓰는데 저는
진짜 얼마 안 되는 이렇게 좁은 땅이지만 저희가 성도 중에 또 아드님이 또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이 있어 설계를 맡기고 완전히 적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또 예배당이고, 그래서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예배당 건물과 이제 거기 이제 사택 건물이 같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데, 겨울에 난방을 아무리 하고 해도 두 건물 유지비가 10만 원이 안 들어가요. 여름에는 가스비하고 전기세 한 2, 3만 원이면 건물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현지에 맞게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목사를 세우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또 비전을 주셔서 계속해서 시골 지역에다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고, 두 번째 또 지교회를 에들렛 누르 교회를 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슬림 지역에다가 교회를 실험적으로, 이건 큰 실험입니다. 카장 목사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런 교회를 또 저희가 설립을 했고 사역자를 보내고, 그래서 계속해서 진짜 복음이 닿지 않는 지역에 저희가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저에게 선교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선교는 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답을 드립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선교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체험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이지만, 특별히 그 험한 땅 가운데서, 영적으로 척박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제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설 수 있도록, 완벽하다는 말은 참 죄송하죠, 제가 인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제가 참 많이 체험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은혜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의 은혜. 제가 20년 동안 교회를 주님께서 주신 역할들을 제가 감당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것들을 제가 나름 목도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를 통해서 제 안에 성품의 변화도 저는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동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열매들이 인내, 특별히 인내라는, 사랑도 조금, 인내, 참 그런 어떤 특별한 성품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들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복이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그냥 깔깔한 사람인데, 제가 지금 보면 아유, 선교사님은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또 작은 역할들을 맡기셨습니다. 저희 손안에는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은 퍼즐 조각들을 주셨어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저는 카자간에서 하나님이 20년 동안 그 퍼즐 조각들을 주신 걸 받아서 조금 쌓다 보니까 조금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신 비전들, 또 하나님 인도하신 들, 그것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길 원하고 여러분들 안에 그 작은 조각들을 계속해서 주어주십니다. 그걸 잘 붙여나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들을 여러분들도 보시고 또 거기에 또 작은 역할들을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영덕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함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저희 각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지만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매일매일 인내하심으로 구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영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